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요. 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우십니까? 예배를 나왔으니까 가까울까요? 아니면 집사님이 됐으니까 가까울까요?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돼서 목사가 됐고 목사한 지 10년 됐으니까 가까울까요? 물론 가깝겠죠. 그러나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 많고 죄악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면 그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렇죠? 아무리 높다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높아서 그렇고 좀 위험해서 그렇지, 그래도 안전을 기하면서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에베레스트 같이 위험한 산 말고요. 우리가 한라산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설악산이라든지 아무리 높아도요, 쉬엄쉬엄 가면 중턱에서 하룻밤 자고 또 쉬엄쉬엄 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매만 높다. 자, 이 시조 어렸을 때 많이 공부하셨죠? 자,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고 웅대하시고 강하시고 하신 건 맞는데, 그리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으니까 차마 주님 앞에 죄인인지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로 가까이 계속 주님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허물이 있어도 나아가고 믿음이 연약해도 나아가고 기도 부족해도 나아가고 비가 와도 나아가고 눈이 와도 나아가고 체험이 있어도 나아가고 체험이 없어도 나아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도 나아가고 눈물이 안 나와도 나아가고 응답이 없어도 나아가고 응답이 있어도 나아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요, 권능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결인데 사람들은 그 비결의 길을 가지를 않아요. 쉬운 길은 없나? 지름길은 없나? 간단히 해결될 것을 찾는데,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세계 최고잖아요. 빨리 그래, 인스턴트 음식도 빨리. 그런데요, 신앙과 믿음은 인스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평생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를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당신이, 여러분께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하십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자, 하루에도 3번 끌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적어도 출근할 때 한 번 타고 갔다가 퇴근할 때 또 한 번 시동 걸어서 돌아와야 돼. 하루에 2번 이상은 탈 수도 있을 텐데, 자, 당신의 자동차가 3번에 1번꼴로 시동이 안 걸린다면 그 자동차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치려고 해보고 제너레이터가 문제인가, 아니면 시동 장치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점화 장치가 문제인가, 고쳐왔는데 또 그런다면, 새 차라면 만약에 당연히 환불 받아야 되겠고 고쳐야 되겠는데 다른 차로 바꿔야 되겠지만요, 만일 이런 차가 너무 오래되면 너무 노후됐든 문제가 됐든 다른 차를 사든지 이 차를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요즘은 신문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문을 봤는데, 자, 신문을 매일 딱 그 아침에 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왔다 하든지 딱 오면, 야, 나만큼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신문 배달부가 딱 무슨 일보 딱 와 있으면 아이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저도 예전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화요일 날 안 올 때도 있고 목요일 날 안 올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빼먹을 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신문 지국에 계속해서 그 신문사를 통해 그 신문사를 구독하시겠습니까?
아마 항의가 벌써 장난 아닐걸요. 저도 항의한 적 있어요. 한 번요. 하루 안 왔는데 항의를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깜빡했네요 하고서는 다음에는 꼭 꼼꼼하게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 주는 직원이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장님이에요.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좋은 사장님이에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결근한다. 여러분 그 직원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맨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맨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맨날 안 와요. 뭐 일이 있대. 하루는 봐줄 수 있는데,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그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 가끔 나라적으로 수도가 이렇게 하면은 뭐 공사하거나 아니면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좀 공지를 해주면 좋은데 공지 안 해줘요. 그 전화를 저도 한 적 있어요. 전화국에 수도국에 전화해서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저 교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밥도 못 해 먹고 있지만 밥을 해서 같이 예배 끝나면 밥 먹던 시절에 아침에 밥을 하고 국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면 난리거든요. 그 전화를 하니까 그 수도국에서 아니 누가 공사하다가 관을 터뜨려서 거기서 좀 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조치합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전화를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빗발치게 전화를 하니까 막 답변을 해줘요. 1시간 정도면 다시 교체가 되니까 물이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가 인천시면 인천시 당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가 끊기는데 공지도 안 해준다면 여러분 그 인천시장이든 아니면 그 상수도 사업본부의 회장이든 다음에 표를 주겠습니까? 다음에 그 사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아직 집주인은 아니시고 여러분이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집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월세를 다달이 매일 또박또박 그 날짜에 탁탁 주인한테 그걸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낸 날도 있고 늦게 보낸 날도 있고 아마 그 집주인은요 이 계약이 만료가 될 때가 되면은요 내보낼 겁니다. 만료되면 재계약 안 합니다. 먼저 그냥 얘기 전화 먼저 하고 이번에는 저 계약 안 합니다. 미리 전화하고 아마 아직 잔절머리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뭐 1년치 월세를 안 내서 그럼 보증금 다 하고 나갈 때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불편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뭐 수도 얘기를 하고 신문을 얘기를 하고 자동차 얘기를 하고 직원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을만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때야 될까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요, 항상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각오냐면요, 기쁜 일도 감사, 어려운 일도 감사, 슬픈 일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하나님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변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상해 있고 삐져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하나님께 삐질 겁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대한민국 땅에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주시고 싶은데 못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은혜를 받든 믿음이 성장하든 집을 사든 교회가 부흥하든 우리가 잘 돼야 될 것인데 응답 받는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제한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단 사원인데 회장님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교수 간신히 그 교수 된 것도 기적이지만 교수지만 이분이 총장 되는 역사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평사원인데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해서 회장님이 되어버린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만 보세요. 다윗이 그냥 사울의 신하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연단은 있었고 고통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터에 나가서 사울왕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돌아온 것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여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었지만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의 고생은 있었습니다. 13년입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요, 그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뿐이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빵 굽는 관원장은 목에 달려 죽었지만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갚았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요셉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면요, 요셉은 풀려날 수 있어요. 요셉은 난 자유인이다. 이제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온 가족을 곧 있을 그 애굽에 닥칠 그 어마어마한 그 흉년 가운데 자기 가족들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이런 나 열심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기도로 나아갔잖아요. 예배로 나아갔잖아요. 순종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지나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뿔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 하나님은요, 정치인들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젊은 날에는 예수님 잘 믿고 승승장구하고 했는데 노년에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가, 하나님, 내 호흡, 내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놓치지 않겠나이다. 이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되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믿음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완벽한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도 있고요. 때때로 교만도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마음도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이렇게 더 이루십니까? 라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원망도 나올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요,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도리교회가, 또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1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1등하는 도리교회, 기도로 1등하는 도리교회, 순종으로 1등하는 도리교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도 이렇게 쓰셨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이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된대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의 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위에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저와 여러분, 제 처지가요, 제 상황이요,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꿉니까?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저는 제 땅도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없어요. 제가 무슨 꿈을 꿉니까? 사람들은 없는 걸 가지고 안 된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계획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환경, 물질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의 왕 포드, 헨리 포드. 자, 초등학교 과정도 졸업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국졸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도 아닙니다.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미국이 아직 자동차가 개발되기 전이었고요. 이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분은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마차보다 편안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아주 편리한 것, 마차보다 편리한 것은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 당시 돈 그때 500불, 50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해서, 그리고서는 이 바퀴가 달린 마차가 아닌 이 기구 전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걸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놀라운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하면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큰 거부가 되었고, 정말 문명의 어떤 발전에 아주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이분은 항상 그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꿨다라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포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분이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살았는데, 디트로이트에 동상이 세워졌고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 이런 비석이래요. 제목이.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어때요? 꿈만 꿨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옆에 붙였대요. 그 부인의 비석에는 이렇게 있었대요. 뭐라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은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신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의 꿈,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아직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우리 도리의 교인 중에 아직 집에 수영장 있는 분은 안 계신데, 언젠가 집에 수영장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수영장 하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집에 설령 수영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수영 연습 안 하면 여러분의 수영장에서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다 놓여져 있을지라도 1년 12달 여러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다니면 여러분은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또 자동차가 있어도 난 두려워, 나는 안 돼, 나는 운전할 수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겠죠, 무섭겠죠, 걱정이 되겠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자동차 운전 지금 잘하지만은요, 예전에는요 저 두려움, 소심했어요. 저 겁쟁입니다. 소심합니다. 뭐 60km만 해도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거 무서워라, 막 속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00km 어떻게 다니는데 60km만 해도 난 너무 무섭더라고요. 운전면허 따고 60km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어 이랬거든요. 후진을 너무 못했고요. 후진 진짜 못했어요. 후진도 못했고, 후진할 때 그 진땀 흘리는 것과 뒤에서 빵 할 때 그 식은땀과, 그러니까 제가 아예 못해갖고 그 운전을 아예 그냥 면허를 갖다가 그냥 장롱 면허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운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런 거 진짜 기계 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셔서 저 운전사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운전 안 하고 운전사 있는 교회 부흥하게 달라는 얘기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꿈만 꾸면은요 제가 자동차에 타고 있고 계속해서 자동차에서 1단, 2단, 3단 속도 그래서 40km에서 4단 바꾸고 하면서 5단에서 막 바꾸고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꿈을 꾸면. 그러니까 왜 꿈을 자꾸 이거 꾸시게 하시지?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운전하는 꿈만 10번 넘게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라, 용기를 가져라, 할 수 있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짐을 주시니까 그 운전을 갖다 하려고 나가가지고요. 바로 운전한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자신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도로가 생겼지만요. 예전에 이 논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도로 하나가 이렇게 딱 뚫린 데가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진짜 5분 정도 걸려요.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거기가 김포 쪽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요. 낚시 다니다가 알게 된 곳인데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언덕도 큰 언덕도 아닌데 조그만 언덕인데 올라가면 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이 클러치를 못하니까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꺼지는 걸 갖다가 이 클러치를 잘못되면요 방을 못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진땀을 빼면서 2시간 동안 시동 연습하고 언덕 오르는 연습하고 기어 변속 연습하고 클러치하고 그걸 2달을 했다니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2달 동안 죽도록 거기서 한 바퀴 5번을 갖다가 2시간씩 돌면서 맨날 시동을 10번 20번 꺼지고 그러더니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2달 만에 제가 강화도를 갔다 옵니다.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운전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도 따시고 남자분도 따시고 나이 드신 분도 따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 긁어가지고 그냥 식은땀 나고 그냥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 문명의 길을 사용하지 못하면 또 안 되니까 도전하셔서 여러분 남의 거 긁지도 마시고 내가 다치지도 마시고 남 다치게도 하지 뭐 안전운전 해야 되겠지만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연습하라. 정말 주님 앞에 연습하라. 아까 제가 수영장 얘기도 했고요. 피아노 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냥 이 정도쯤 목사님이시겠지. 참 친절하게 유튜브 보면 친절하게 상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전화하셨다가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겁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놀래서 저렇게 코딱지만하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런 분일 줄을 몰라서 그냥 너무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상담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한 20명 한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데 딱 전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건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처음엔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강화되고 발전하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딱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뭐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전화 중에 영상을 띄우네. 내 얼굴에 영상이 떠요. 화면이 딱 뜨는데 그분의 위가 보여요. 위가 요렇게 위가 딱 보여요. 그리고 딱 근데 위를 내 눈으로 스캔을 하고 있어. 전화하고 있는데 그분의 위를 막 스캔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이분의 위를 보여주실까? 딱 보여주는데 위의 끝부분에 음식물이 다 넘어간 게 아니라 요만큼 고여 있어요. 그리고서는 딱 고여 있는데 제가 직감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게 위산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이렇게 음식물에 잔존이 남지 않고 소화가 돼서 다 넘어가 버리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위산이 분비가 안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물에 잔존이 나오니까 자꾸 신트림이 올라오면서 더부룩하면 소화 안 되고 위가 아플 거라고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기요 위 아프세요? 그러니까 위 그리고 그 위 소화 안 되시잖아요. 위산이 분비가 안 돼서 이거는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소화 효소를 드셔야 될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위가 너무 아프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지금 돈 굉장히 비싼 돈인데 그래서 효소력이라는 거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아니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전화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아는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상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딱 위 하나를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네가 통화하는 이 관여 목사, 너가 궁금한 거 답답한 거 다 알고 있단다. 내가 그를 통해 답해 줄 테니까 물어보거라 그래요. 그래서 대답 이런 상담도 했고요. 근데 가만 보면 저처럼 이 투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은사자가 1000명쯤 있으면 5명도 안 돼요. 자, 제가 이 얘기도 뭐냐면요. 저희 교회 오늘 또 굉장히 제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간증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악마가 마귀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주었는데요.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요. 자, 우리 이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지난주도 있었고 지지난주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악마 사탄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 중에 보면 이 사단들이 막 술술술 막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보면 그 마귀가 한 얘기나 다 또 다른 분이 와서 기도받다가 그 악마가 하는 얘기나 굉장히 공통점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얘네들은 무슨 뭐 똑같은 얘기를 하나 알 정도로 다른 말인데 숫자도 다른데 뭐 이런가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일단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뭐 10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시간만 동안 마치 신문하듯이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앉혀놓고서 예수님 가르치고 그러면 아우 싫어 그거잖아고. 하나님을 경외는 한데 근데 하나님 싫대. 하나님 무섭대. 근데 하나님 싫다 그러고 막 그래요 마귀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씩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자, 악한 사단 마귀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자기들이 그래요. 뭐냐면 이 땅에 그래도 교회가 큰 교회도 많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내쫓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너도 사단 마귀라고 하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니까 예땜이라고 하니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뭐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안 된대. 자기들이 지금 뭐 정치 지도자들, 뭐 경제하는 사람들, 목사들까지 전 세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귀신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요 멀쩡하다 갑자기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알지 않느냐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지금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제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제 마귀, 이것도 신문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 제가 야 너 진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 맞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맞아. 그랬더니 쟤네들은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맞아. 내가 했거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맞고 그 질병의 시작은 자기들이 만들었대. 자기들이 퍼뜨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이제 질문할 때 막 대답하는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단 마귀한테 이렇게 제가 뭐냐면 나한테 붙잡힌 거지만 적국의 대장 아니에요. 어쨌든 얘도 바알세불이니까 급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걔한테 제가 막 신문을 하면서 막 안수 기도하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막 기세다가 안수 딱 하고 나고 축사기도 하고 나면요 이렇게 순해져요.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막 반말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막 수긍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막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그래도 한때 천사장이었잖아.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맞죠? 그러면서 너 그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거 후회하니까 후회해. 그럼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멀리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근데 항상 그 마음에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던 천사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악마가 됐고 마귀가 됐고 바알세불이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니까 그래 후회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어쨌든 한때는 하나님의 옆에 있었던 천사장이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나한테 잡혔지만 예우해 줄게. 예우해 준다고 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도 한때는 천사장이었으니까 너 장군이면 적국의 포로라도 장군 예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목사들은 쫓아낼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가라 그 기도만 한대. 나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막 그런데 근데 고한영 목사는 자기를 예우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짠짠은 어차피 나갈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복잡하게 힘들게 나가. 때가 되면 나가야지. 그러면 알죠 나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순응하더니 그러더니 자기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니까 우리가 악마고 바알세불이고 예뱀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악마인데 바알세불인데 너희들의 비밀 세계를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보다 계급이 높은 애가 또 있나 봐요. 원래 이 분을 고통 주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도우리 교회를 자기들이 이렇게 숨겨놨대요. 다른 교회는 딱 가게 만들어도 도우리 교회만 딱 안 가게 이렇게 숨겨놔서 못 보게 만들고 가지 못하게 딱 숨겨놨는데 요 분이 도우리 교회를 딱 알게 되고 도우리 교회로 막 믿음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도우리 교회에 와서 고한영 목사 만나서 안수기도 딱 받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끌고 가요 이제. 이제는 이제 끝났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그 상대방을 좀 예우해 주면서 어차피 나갈 건데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인정해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나가라 하면 소리만 치는데 고한영 목사는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대.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기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얘기해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예뱀이고 바알세불이지만 거짓말만 하는 거 아니라고 참말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 고한영 목사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영분별하는 은사 하나님 주셔서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분별해서 들으라고. 나 지금 참말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왜 근데 넌 참말해? 그러니까 이 지옥 대장 얘가 싫대. 자기도 마귀인데 자기도 바알세불급인데 이 자기가 이 영혼을 끌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을 가지고 지옥 가면 괜찮은데 못 데리고 자기가 지옥으로 오면 이 지옥 대장이라고 그러거든. 또 바알세불이 안 가고 지가 바알세불이고 지옥 대장이 있는데 그 지옥 대장이 자기를 고문을 한대요. 와 마귀들끼리 치사하게 고문을 한대요. 뭐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지 뭐 우리가 지옥에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받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고문들 있잖아요. 뜨거운 불못도 있고 뭐 가시에 막 뭐 떨어진 것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막 그들이 고문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옥 대장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네가 얘기해 주는 걸 내가 듣고 너희들을 더 많이 내쫓게 만들면 그럼 너희들은 싫은 거잖아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뭐하러 나한테 얘기해 줘.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마귀니까 나는 악마니까 나는 어차피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니까 나는 내 일을 할 뿐이고 고한영 목사님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고한영 목사님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면 되는 거래.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고한영 목사님은 고한영 목사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논리적이에요 상당히.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이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종을 울릴 만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 얘기를 갑자기 하길래 제가 왜 그런 게 뭐냐면 왜 도우리교회가 연단이 있었던 줄 알아?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도우리교회 교인들을 고한영 목사님 설교 잘
그래. 저보러 설교 잘한대요. 고한영 목사 설교쯤 되면 교인 200명 300명 되고, 고한영 목사 꿈에서 은사나 고한영 목사 신유 은사 이미 있었대. 그럼 그 은사나 축사 은사 이미 주셨고, 그 은사 정도면 이미 200명 500명 1000명도 된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최적의 교인을 안 주시고 밑바닥으로 내려주셨냐면, 저 조용기 목사님 젊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리셨대요. 교인을 안 주셨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어렵게 한 이유가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런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무 탄식하시면서 고한영 목사를 귀하게 쓰고 싶은데 너무 쉽게 부흥을 주면 저렇게 될까봐 염려하셔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서 성령의 권능은 주시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자 만들려고 고한영 목사 연단하고 우리 마귀들이 다 알고 있대요. 걔네들이 그래요. 근데 무슨 세상에 너희들 다 알고 있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예뱀인데 바알셈인데 다 알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오셨던 그 군대막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얘가 또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적이 동대문구 전동동 353당에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마귀가 뭐냐면, 너 동대문구 전동동에서 태어났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다라는 거를 나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안다고. 마귀지만 하나님이 너를 알듯이 마귀들이 우리도 너를 안다고 하면서, 너 동대문구 전동도에서 태어났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어렸을 때 택시 사고 나서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저 어렸을 때요, 언덕에서 내려오는 택시에 제가 치여가지고 4-5m 날아가가지고 이런 볼에 머리를 박고서 2주 동안 기절해서 가사 상태에서 죽었어요. 완전히. 이 아이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2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얘가 알더라고요. 성인 알겠죠. 너 그래서 그거 하나님 살려주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또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어렸을 때 그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우리가 너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요 전라남도 고흥군 도하면 당오리 동호치에 뱀골 저수지라고 있어요. 그 뱀골 저수지에 1년에 한 명씩 소녀나 소년이 죽어요. 옛날 그 어렸을 때 1년에 한 명 꼭 아이가 죽는데, 신발을 나란히 저수지 그 위에 이렇게 놓고선 뚝에다 올려놓고 그 잠수부가 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면요, 뭐냐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죄 지은 아이처럼 무릎 꿇고 다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익사를 거라면 막 널브러져서 머리카락 막 널브러져서 이렇게 죽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릎 꿇고 죽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명씩 꼭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수영할 때 저를 갖다가 잡아할 때, 지금 저도요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이 생생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그 수초에 네 발이 걸려서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미끄덩미끄덩한 장어같이 미끄덩미끄덩한 게 사람 손이었는데, 미끄덩미끄덩한 게 내 다리를 이렇게 딱 휘감아. 그것도 왼쪽 발이에요. 왼쪽 발을 딱 휘감고요, 그 깊이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아니 다리를 휘감고 잡아서 밑으로 끌어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노라가는 사촌 형들이나 뭐 수영 시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영 잘하겠어요.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그냥 동생이라고 냅다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갖고 동생 머리끄레기를 딱 잡고서는 애따구로 타고 무조건 앞으로 걸어간대. 근데 다행, 그것도 형 말로는 뭐 3분을 걸어갔는데 5분을 가. 형도 숨이 차고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 하고 그게 나온 거예요. 또 얼마나 제가 멀리 끌려갔으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았어. 제가 이제 수필이라는 책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형제 만세 이런 제목으로 제가 책도 냈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너를 끌어가려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잖아. 그거 한마디로 지금 자기가 떠들고 있는 얘기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를 얘기했다는 걸 증거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전농동에서 태어났잖아. 너 택시 타고 나서 죽을 뻔했잖아. 너 저 수치몰에서 저수지에서 빠져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잖아. 그런 얘기 하나를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도리교 얘기하고 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성령 권능도 뭐라고 하면 2명 3명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대요. 대한민국에. 마귀가 그래요. 근데 지난 좋은 마귀도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대요. 제가 교만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 너무 소중한 거, 너무 가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 비유를 하면서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교인이 많아지고 교인이 10,000명, 10만 명 되고 70만 명 되고 아니면 뭐 건물을 저렇게 짓고 병원을 갖고 있고 신학대학을 소유하고 있고 막 거대한 재산 속에 권세가 갖다 보니까 저렇게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저렇게 저런 인생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 그 뒤에 뭐라고 하잖아요. 고한영 목사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하고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 천국 간대요 끝까지. 그러니까 변질 안 된대요. 저 교회 커졌다고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그거 안 한대요. 그리고 제 마음이 딱 그게 20년 동안 나를 밑바닥 저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그만둘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친 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것처럼 교회 부흥은 안 주시고 기도는 참득시키시고 이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이 고통으로 밀어넣으실까 하고 얼마나 피눈물을 말하지 몰라요. 그만두려고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있냐고 참았던 것만 아니에요. 가방에 짐 다 쌓아놓고서는요 나 저 강원도 어디 깊은 데로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그냥 나 거기서 그냥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 데 살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 항상 뭐냐면 지금 가지 말고 내가 막 1시 새벽 1시 2시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가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만나주셔도 그래 그 말이 맞다. 내 아내 말이 그래 밤에 보고 가냐 낮에 훤히 해 떴을 때 안전하게 가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끝빠졌어. 나타나서 이 교회니 떠나가게 한 건 내가 한 거란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란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겨내거라. 아무리 혹독하고 힘들어도 이겨내게라. 인내하거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에이 가만히 차이나 싫어하는 거 다 데리고서는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자 여러분 이런 과정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문제에 빠져들었다는 거. 죄를 지어도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착각했다는.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르기 앞으로 신윤사자 귀신 내쫓는 사자도 저를 도와서 사역하실 분들이 지금도 있고 많이 오실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계속 능력이 왜 나타나지? 거기에 잘못되면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그걸 사로잡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또는 이것은 범죄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한 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 제가 이제 얘기가 짧아서 벌써 12시 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얘기까지 다 나왔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만 천국 갔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지옥 갔대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란에 천주교지 신앙은 없다. 지옥 같다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는데 당연히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게 되니까 우리가 자살의 영을 그한테 들어가서 그가 수치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죽게 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이미 신문을 통해 내용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 하나까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사단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김정은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 3-4년 안에 죽는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하는데 뭐냐면 김정은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는 게 아니래요. 이미 병이 있고 그 병을 자기들이 줬고 너무 악랄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다 들러붙어 있대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걔 성격이 잔인한 것 같은데 잔인하진 않대요. 그래서 맨날 고통스러워하세요.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 죽임을 당할까, 언제 저기 할까 막 전전긍긍 이 병이 커가고 있대요. 그래서 3-4년 안에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남북이 통일되냐 그러니까 아니 정치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돼? 막 그러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정치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굴인데 예뱀인데 마귀인데 훤히나 들여다보는데 내가 모르냐면서 남북 정치 구조까지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정권은 무너지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 뭐 그런 뭐 얘기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뭔 얘기를 해드리자면 핵심적인 얘기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요. 이 사단하고 쫓을 때 막 그냥 은가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니 기도하고 은가금은 없거냐고 이렇게 2시간 반응이 하는 게 아니라 걔를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너는 떠나가야 되고 또 누군가에 들어가다가 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 정말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가 그래. 걔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찌긋하게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제 나갈 거라고 갈 거라고 말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런 대화들을 지혜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목사님 뭐 쓸데없는 것만 물어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막 지혜롭게 막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런 거 별로 싫어해요. 오히려 더 버텨요. 근데 오히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목사들이 자기들을 축사하기도 한다 하면 우리가 그 목사들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장난질하고 놀고 있는데 고한영 목사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장난질한다. 우리가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알았어. 이거 내가 이해해주지. 이러니까 이런 거에 자기를 꼼짝 못한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대통령 얘기라든지 뭐 정부 얘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작가적이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실 나 관심 없어. 정치 관심 없고 그리고 뭐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김정은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의 목적은 바알세불 마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담 다 끝나고 그 얘기를 곰곰 생각하면서 야, 악한 사단마귀의 유일한 목적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고 오직 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단이 귀신들게 만들든지 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그거나 우리는요 사단에게 놀린 자가 됐든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됐든 잃어버린 영혼이 됐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오직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될 이유도 그냥 숫자적으로 크자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능력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초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마귀와 사단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배우는 것도 많아요. 깨닫는 것도 많고 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2시간짜리로 딱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적어놨는데 몇 개만 얘기 잠깐 했는데요. 자 오늘 초점 돌아와서 어쨌든 저도 그 모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조영기 목사님 비유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초창기에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그 사람을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미 주셨다고. 그리고 예화로 그 주간에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이제 우리 이순자 원장님 댁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식사도 먹고 원장님 뭐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제 우리 원장님 이제 연세가 있고 내경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90% 이상 회복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너 거의 다 나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도리비가 이제 부흥하게 될 건데 너 옛날처럼 내가 지금 뇌경색도 완전히 치유해 줄 거고 몸이 회복되면 도리비에 도와서 구하는 목사 도와서 많은 사람들 찾아오면 예전에 주셨던 능력에 더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상담하는 거 이거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나 나이가 많고 젊었을 때도 그 병고침 기도나 친유 기도나 아니면 귀신 내쫓는 기도하면 몸이 축나고 많이 힘든데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런데 내가 뭘 그 힘들어서 못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냥 고한영 목사에게 이런 권능 다 주셔서 고한영 목사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그에게 다 주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을 통해 성령께서 주신 음성과 또 제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또 마귀까지도 얘기하는 증언과 이걸 종합해 보니까 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셨고 원장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저는 원하는 건요 60이다 70살이다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섬길 수만 있다 본인이 겸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성령의 뭐 예언의 은사든 신의 은사든 귀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도리계 식구들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70 넘어서도 저는 사용을 짓고 여러분 80이 넘어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담임 목사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젊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나이가 많아도 그런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을 되찾는 그런 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면 그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 못할 20년 동안 그냥 혹독한 연단, 교회 부흥을 주시지 않고 기도만 시키셨고 마음을 아프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고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주셨던 이유가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마귀가 해준 얘기지만 이미 알고 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긴 했었지만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영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지키시려고 지옥까지 않게 만드시려고 연단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관현 목사만 대표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쉽게 주실 수 있는데 기도시키시는 게 있다면 겸손하게 하시는 게 있다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주시는 눈앞에 어떤 집을 산다든지 높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영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연단이니까 빨리 안 주신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릇이 되셔서 젊은 날로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